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1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통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들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은 아주 전 세계가 여기 뉴저지를 주목하고 있는 날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월드컵 결승전이 뉴저지 이스트 로더포드에 있는 그 운동장 있죠. 거기서 오후에 3시인가요? 펼쳐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뉴저지를 지금 주목하고 뉴저지에서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아주 기대를 잔뜩 가지고 이제 주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월드컵 때 교회들도 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또 전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이렇게 한인 교회들이 좀 계획을 세워서 전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 듣지는 못했는데 참 전도하기 좋은 그런 기회인데 피켓 하나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카메라가 한번 샥 지나간다 그러면은 이게 전 세계에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월드컵 경기장에도 좀 가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피켓 하나 크게 준비해가지고 혹시 이 카메라가 돌다가 한번 비추는 날이면은 전 세계 사람을 그냥 전도하는 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싼 그 좌석도 뭐 한 2-3천 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뭐 저희들이 뭐 거기에 쉽진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또 주시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전도하기 좋은 그런 기회인데 우리 좀 충분히 좀 저희가 준비했으면은 전도하는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을 텐데 준비 못한 것이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열두 사도들도 사실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실제로 대부분 다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 사도 빼놓고는 나머지 11사도들은 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도하는 일에 큰 족적을 남기고 정말 목숨 걸고 이 전도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아주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 같은 경우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 여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이 지금 말하는 것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얘기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안수받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구부로 섬으로 갔다가 다시 이 소아시아 쪽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중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도시 비시디아에 있는 이 안디옥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하는 이 안디옥에서 전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들려서 전도했던 그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도했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13장에 쭉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전도할 때 처음 꺼내는 내용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역사, 애굽에 가서 민족을 이루고 그곳에서 이제 탈출해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로 넘어와서 바울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세워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다윗은 아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신 없으세요? 나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입술로. 나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자신들이 없으신가? 자신들이 없으신가 봐요. 그냥 저 따라한다는 그냥 의미에서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임 집사님 왜 안 하세요? 고개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참 마음에 이렇게 좀 부담이 되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 같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사실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냥 이건 믿어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고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그리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이 유대인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 빌라도 공모를 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3일째에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거를 이제 바울이 강력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리고 나도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을 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바로 메시아는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 이렇게 시편에서 예언한 그 예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실 메시아는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 다윗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다윗은 죽어서 그는 썩었다. 그렇지만 다윗을 통해서 증거한 다윗의 후손 예수라는 분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다 하고서 강력하게 부활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읽은 말씀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사람을 힘입으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39절입니다. 우리 이 3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모세 율법을 정리하니까 그 계명이 몇 가지냐? 613가지다. 그래서 이 명령적인 율법, 그러니까 해라 하고 명한 그 율법은 248가지고, 하지 말라, 이 금지적인 명령을 한 것은 365가지.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613가지 계명이 율법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13가지 여러분 다 아세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10계명, 10가지 계명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모세 율법으로 네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켜서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고 죄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저주를 받고, 그래서 불행을 당하는 이런 그 원인이 되어졌었지 않습니까? 율법은 분명히 불행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율법을 어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율법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고 실패하게 되는 원인, 가난하고 헐벗게 되는 그 원인, 그것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이 모세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율법을 어긴 모든 죄라고 할지라도, 모든 죄라 할지라도 예수만 힘입으면은 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킨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10계명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뒀던 죄, 예수 믿으면은 용서받습니까? 용서받지 못합니까? 용서받는다는 것이요. 그 죄를 씻음받아서 깨끗하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죄, 이것도 예수 믿으면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죄, 이것도 예수를 힘으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지킨 것처럼 해결이 된다는 것이요. 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죄, 주일을 지키지 못한 죄, 이것도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해결돼야 한대요.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 잘 하셨습니까? 참, 거기에 아멘 하실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죄도 예수를 믿으면 해결이 돼야 한대요. 해결이 된다는 것이요. 참, 부모 속인 사람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이요. 살인죄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된다는 것이요. 간음죄 해결이 돼야 한대요. 해결이 된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도둑질한 죄, 식당 가서, 어떤 사람들은 식당 가서 이쑤시개 한 주먹 주워온 죄, 이런 것도 얘기를 하던데, 그런 죄도 예수 믿으면 해결이 돼야 한대요.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거짓말 한 주간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죄 없잖아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 죄도 예수를 힘입으면 이 죄도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뭡니까? 10번째, 이웃의 물건이나 이웃의 아내나 종들을 탐한 죄, 이것도 예수를 믿으면 해결이 되어야 한대요.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슈되고 하는 부분 중에 이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얘기하던데,
여러분 11조 안 한 죄 예수 믿으면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계명을 어긴 모든 죄를 다 망라해서 지은 모든 죄가 예수 믿으면은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대학교 때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너무너무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대학생 때 여러분 얼마나 혈기왕성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그러니까 막 그냥 엉뚱한 짓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마음에 정죄감, 죄책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마음이 막 눌리고 부담이 막 되는데 그때 이 말씀을 딱 발견한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모든 온갖 종류에 대해서도 이 사람을 믿으면은 해결된다 그런 것입니다. 야, 신난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사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기뻤습니다 그때. 그래서 수시로 마음의 정죄감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야, 이 정죄하는 마귀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죄에서 다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것도 까먹으셨나요? 예수 믿으면은 다윗같이 여러분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윗보다 더 온전하게 깨끗하게 의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마음에 쏙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네? 다윗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주님 마음에 쏙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제 생각에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고 막 환영했을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고 기분 나빠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환영하고 좋아했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늘 마음에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애통해하던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신이 났을 것 같아요. 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그러면서 아주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빠했던 사람, 싫어했던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뭔가 의롭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믿음은 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율법을 지킨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이 사람들은 좀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고 왜 패배하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 못 지켜서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못 지켜서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의로워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죄인인데 다만 유대인의 나은 점이 있다고 하면은 무슨 죄를 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아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계명을 어겼구나, 이 계명을 어겼구나, 무슨 죄를 졌구나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더 자세하게 알 뿐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의롭게 되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실패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예수의 은혜를 충분히 힘입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정탐꾼을 12명을 뽑아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고 2명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그런 그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10사람 정탐꾼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돼 가지고 그들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좌절 낙담하는 일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3장 18, 19절을 보면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러니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믿었더라면 넉넉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보고를 믿지 않고 10사람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랑생활한 이유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을 것입니까? 10사람의 정탐꾼의 말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말을 믿을 것입니까? 세상 사람의 말을 믿을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것입니까? 세상 사람은 여러 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을 붙들 때에 그것이 믿으며 그것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승리케 하는 능력이 되어줄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 아니면은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함께 영적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을 나누는 입장에서 가능 아니면은 여러분 정말 긍정적으로 가르쳐주고 정말 믿음으로 말하는 이것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새삼 놀랍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오래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한 10여 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가정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도대체 닥쳤는가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새삼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부정적인 것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내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을 우연히 내가 돌아보게 된 것이에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한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대학생 성교단체에서도 양육을 받을 때 물론 이제 잘 순종하면서 잘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에는 또 이 모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고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4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역사학과 출신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지식이 많기 때문에 분석하고 해석하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런 쪽에 역사학과를 졸업하신 그런 분인데
굉장히 예리하게 우리 성기단체의 모임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잘 들려. 그래서 그분이랑 아주 친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목회자로 목회를 하는데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뭔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아시죠? 조금 비판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솔깃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더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일들이 내게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것에 마음을 열고 그것을 좀 이렇게 재밌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내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얼마나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그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제가 아예 자리를 피합니다. 자기를 그것을 이제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분명히 세상에는 10사람 같은 그런 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같이 두 사람처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받을 것이냐, 바로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그 방랑 생활을 하는 이런 그 일, 쉽게 말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감옥 생활을 한 것입니다. 감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믿지 않아서 실패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서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우리의 수고,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족해서입니까?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이제 있으면은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구하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구하는 것. 너희가 부족한 것은 구하지 아니한 연고요 그랬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연고. 그래서 믿음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아비가 있었습니다. 그 아비가 예수님 앞에 와서 할 수 있거든 내 자녀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다. 그랬을 때 그 아비가 바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바로 이 아비는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라는 좀 뭔지 잘 모르겠다.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그냥 내가 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성격의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합니다. 수동태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그 믿음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도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 주셔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사항, 바울이 강력하게 이 믿음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증거하는 사항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바울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다시 한번 확신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죽으신 것이 사실인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살아나셔서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분명히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느냐?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수를 나는 알기 원합니다. 그 예수를 나는 만나기 원합니다. 그 예수를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고서 기도할 때에 그분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이제 충만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귀중한 근거.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살아계시면은 그분이 얼마든지 나를 찾아와 주실 수 있지 않나, 나를 만나 주실 수 있지 않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구한다고 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정말 애통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자기가 정말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냥 다른 부인은 자식을 잘 낳아서 키우고 그러는데 자기만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 얼마나 자기가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겠습니까?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마침내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나한테 주면은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식 없는 자라는 이 수치에서만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엘리 제사장이 내 기도를 받으시기를 그리고 응답하시기를 축복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니까 한나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얼굴 모습이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은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 믿음이 딱 들으니까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그전처럼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는 그런 얼굴에 그 근심이 있으면 다 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수심이 다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근심의 그런 모습이 다 없어질 만큼 우리 안에도 주님의 주시는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받은 사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느냐? 그럼 믿음의 스위치를
올려라. 믿음의 스위치를 올려라.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믿음이 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서 나를 거룩하게 의롭게 만들어서 이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정말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믿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라. 그 믿음의 스위치가 뭐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하시는 것이 스위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3번 웃으면은 진짜 웃음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기뻐하리라. 의지를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기뻐하기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스위치를 말하면 기도하라. 또 하나의 스위치를 더 말한다면 감사하라.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 믿음의 스위치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올려놓으면은 이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13장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서 나는 모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영에도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다. 예수를 힘입어서 이렇게 의롭다함을 나는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시고 이제는 그 믿음을 발휘하되 기뻐함으로써 정말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이 믿음의 스위치를 올려놓으면은 분명히 주님의 정말 이 믿음의 스위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 공급되어짐으로써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